우리 압도자로 인사합시다.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 2장을 봤는데 오늘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주신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 사무엘상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왜 시험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예요? 한번 현장에 보내보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도 뭐를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를 받아요? 시험. 그럼 시험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환경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믿음으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안 봐도 알겠지만 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제가 오늘도 오전에 성경 공부 있어가지고 잠깐 청년하고 성경 받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이번 주 계속 주일부터 봤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승리예요. 예전에 정태기 교수님 그 간증을 들을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 책에도 나오는데 미국에 사냥하는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냥 그 개 있죠, 개 두세 마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개를 풀어놓고 이제 개가 사냥 개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동물들을 발견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가서 뭘 쏘는 거예요?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어느 날 이제 사냥꾼이 사냥하는데 이 개들이 막 쫓아가서 갑자기 막 짖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막 개가 막 짖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 위에 호랑이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랑이가 개가 짖는다고 쫓아오는 거를 무서워가지고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호랑이가 개랑 싸우면 못 이기나요? 충분히. 근데 그 개들이 아주 그냥 겁이 없이 뭐가 없는 게 두려움이 없이 그냥 계속 짖고 막 덤벼드니까 놀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매달려. 그러니까 나중에 사냥꾼이 가서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은 왜 곰이든 사자든 호랑이든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자기들이 쫓아가서 뭐 하기만 하면 짖기만 하면 쫓아가서 막 짖기만 하면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야? 주인이 뒤에서 뭐를 쏴버려? 총을 쏴버려. 그러니까 뭐 곰이든 사자든 호랑이든 뭐 할 게 없는 거야?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쫓아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짖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가서 그냥 공격만 하면 실제로 싸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의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든 역사는 다윗의 앞에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좀 다윗이 좀 인간적인 모습이 앞에 좀 나와 있다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뭐예요? 등장할 때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가서 하프를 켜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이 뭐 하프도 연주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머리도 좋고,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든 또 나중에 또 어떤 전쟁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또 사울이 창을 던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 아버지는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 김희준 집사님 오전에 수술해서 저희가 또 병문안을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지난번에는 저랑 사모랑 우리 집사님 두 분 가서 4명에서 가니까 일반 도로로 가느라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번에 김경 집사님도 같이 가시고 또 윤은 집사님도 김경 집사님 핵이니까 이제 6명이 가가지고 고속 전용 도로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1시간 반 걸렸어. 어제 오늘 연휴를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뭐 지방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미리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전화도 안 했어. 그냥 간 거예요. 처음에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요즘 뭐 면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무작정 갔어, 무작정. 지난번에 이제 수술하는 시간이라서 지난번에는 대기실에 가니까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수술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 또 오후에 또. 근데 또 연락이 돼가지고요. 또 희준이 어머님 만나서 같이 또 이야기 듣고. 저희는 한 5분 10분만 기도해주고 오려고 그랬는데요. 한 30분도 넘게 엄청 얘기 길게 했어. 얘기도 많이. 또 희준 집사님 기도해주다가 희준 집사님 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어머님 붙잡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머님 붙잡고 희준 집사님 어머니를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 병원에서 복도에서. 야,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희준 집사님 때문에 갔지만 어머니를 우리가 기도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연락 안 했어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해 보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좀 같이 공부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다윗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는 모든 게 다윗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만들어버려.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어떤 거냐면 다윗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죠. 근데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하려면 누가 가야 돼? 다윗이 가야 돼. 아니 다윗 말고 좀 딴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응? 근데 누가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이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문제를 뭐 한 거예요?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해답을 미리 갖고 있고 그 해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도 마찬가지. 우리는 웬 골리앗이냐 그럴 텐데 골리앗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란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뭐 한 거야? 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황당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선물이에요? 다윗을 위한 선물이 뭐예요? 골리앗이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유명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와 같은 선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해결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공식이 비슷해요. 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의 대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데 해결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고 그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었대요. 사무엘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느냐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냐 못 던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실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어때요?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신경을 안 써.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의 문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 있죠? 급할 때 온라인으로 어제도 보니까 집사님 집에서 주일날 못 올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핸드폰 틀어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뭐 집에서 뭐라 그래야 돼? 뭐 기독교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요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성령의 임재가 달라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랑 그 영화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어때? 에?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이 온라인 예배에 속으면 안 돼.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도움은 똑같이 돼요. 뭐 설교를 여러분이 뭐 설교를 뭐 와서 듣나, 뭐 온라인으로 듣나, 그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 근데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임재. 찬양도 여러분이 핸드폰 틀어놓고 혼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테레비 틀어놓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랑 모여서 같이 하는 거랑 어때요? 뭐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6월 6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구시사님하고 그 앞에서 막 10,000명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막 그때 내 주를 가까이 내 그 노래 그때 처음 들었어.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10,000명이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뛰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혼자서 핸드폰 틀어놓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었다 깨나도 안 일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임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새벽기도 일일날 많이 나오셨더라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새벽기도 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그거랑 교회 와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멀리서라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예배 참석해 보면 임재가 달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병 고침이나 어떤 문제 해결도 여러분이 지식으로 내가 막 힘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우리 가운데 와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자꾸 이 다윗을 어떤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이래서 저래서 자꾸 이유를, 근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 그럼 사울에게는 없었냐? 있었어. 초창기에, 왕 되기 전에. 근데 왕이 돼서는 그 임재를 뭐 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말은 뭐야? 성령은 불이야, 불. 그 불은 우리가 저기 계속 우리가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여러분의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는 3일 예배라 그러죠. 왜 3일 예배라 그래요? 주일날 은혜 받은 게 3일 되면 뭐 해버려? 꺼져버려. 그러니까 꺼지기 전에 다시 뭐 하는 거야? 불 붙이는 게 3일 예배야. 수요 예배야. 그러니까 또 수요 예배 또 3일 지나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또 꺼지기 전에 금요 기도에 와서 뭐 하는 거야? 불 붙이는 거야. 주일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디 전 세계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시면요, 주중 예배가 거의 없어요. 한국처럼 새벽기도 없어요. 미국에도 감리교 UMC는 공식적으로 새벽기도가 없어. 새벽기도가 없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한국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도 주일 예배밖에 없어. 주중 예배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난리를 치고 막 뭐 이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뭐 부흥 일어나겠어요? 뭔 일이 나겠어요? 그냥 꺼져버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른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 교회가 뜨겁고 살아있는 것은 왜 그래요? 새벽 기도가 있고, 아멘?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옛날 같으면 뭐 철야 기도회도 있고. 계속 성령의 불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계속 불 붙이는 거예요.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잖아요. 옆에서 회개하라고 맥날 얘기해도 회개가 될까요? 되지가 않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말씀을 읽어도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백날 틀어놔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죠. 내 속에 어떤 불이 임하지를 않아요. 변화가 없다, 이거 쉽게 말하면. 지식으로만 바뀌고 감동이 있을지언정 변화가 없다. 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줘.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 따르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뭐 해버려요?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줬다 그랬어요?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그러면 그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꿈을 요셉 아니면 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다시 돌려봅시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는 누구를 위한 선물이죠? 요셉을 위한 선물이야.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잖아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막 죽임을 당하잖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다니엘을 위한 뭐예요? 선물이야. 골리앗은 다윗을 위한 뭐예요? 선물. 골리앗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유명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 3절 봅니다. 시작. 이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고까지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뭐예요? 민족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밌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미 앞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셔서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다. 남은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지킬지 아닐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이방 민족들을 싹 어떻게 써야 돼요? 싹 없앴어야 되는데 누가 안 없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없앴어. 그게 불순종이죠.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그 남은 민족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뭐 하는 거야? 시험한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얘기예요? 남겨놓은 걸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남겨놓은 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하기 위한 민족들은 왜 된 겁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래.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 민족을 끼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뭐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아.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사마일상 보는데 꼭 이스라엘 민족 옆에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민족.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북한 옆에 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때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안 섬기면 북한이 뭐 하는 거야? 괴롭힌다 이거야. 맞아 안 맞아요? 똑같아. 뭐 일본이 괴롭히든 중국이 괴롭히든 옆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혀. 그 옆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 안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악신을 보내기도 해야 하네요? 보내기도 해. 그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는데 또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뭐하게? 또 쫓아내게 해. 그러니까 문제를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뭐하게 만들어요?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생활 속에서 자꾸 뭐가 생겨야 돼? 문제가 많이 생겨야 돼.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뭐 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국가의 문제가 막 계속 와야 돼. 근데 올 때마다 문제를 뭐 하는 거야? 해결해.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뭐야? 문제가 더 커져버려. 예를 든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나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와도 뭐 해버려? 풀어버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 성령의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몇 명? 한 명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뭐를 해버려요?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나 말고도 우리 가정에 목사님 저는 저 말고도 성령의 사람이 좀 있는데 그러면 좀 안심하셔도 돼. 에? 왜? 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 말고는 성령의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정말 긴장을 많이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그 집에는 문제가 와도 뭐예요? 어? 그때 가서 해결하려면 이미 어때요? 늦어. 그러니까 무슨 우리 보험을 든 것처럼 한 집안에 성령의 사람이 한 명씩은 어떻게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문제를 만나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성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는 제가 몰라도요, 제가 주변에 또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올 때 뭐예요? 해결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지금 사사기도가 그냥 지금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너무 감사한 게 어떤 그 패턴이 보여요. 요즘에 뭐가 보인다고요? 패턴이 무슨 말이죠? 이런 공식이 보여요. 수학으로 말하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사인을 줘. 그 사인이 어떤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 그 시험도 뭐가 있어요? 패턴. 어떤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유형. 지금 똑같아요. 이것도 패턴이야. 하나님이 일부러 불순종한 것들을 뭐 해놓고? 남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시험의 뭐야? 도구야.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옆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뭐야? 도구야.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도 다 마찬가지고. 그 문제는 주변 나라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시험이 오든, 시험이 일단 올 리가 없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잘 안 섬기면은 공격이 와. 그럼 그때는 또 누가 해결을 해준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사사기가 또 그 공식이에요. 시험을 남겨두신 민족이에요. 이제 쭉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햇사람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살면. 이게 지금 온 이방 족속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네요. 혼합 결혼을, 이걸 많이 한 사람이 누구 왕이에요? 솔로몬. 아버지가 대제국을 줬어. 그런데 이 대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과 다 뭐를 했어요? 정략 결혼. 다 주변 나라들과 공주들과 다 뭐예요? 다 결혼해 놓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침략당하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지. 이방 족속들인데.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재산을, 땅을, 영토를 지키려고 왕을, 쉽게 말하면 왕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에?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죠. 전쟁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자기의 뭐가 두려워서? 전쟁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지금 가나안 민족들과 딸들을 아내로 삼고 아들들을 아내로 주고 아들에게 또 아내로 주고 딸들을 또 아내로 주고 뭐예요? 다 혼합 결혼을 했어. 그럼 결혼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 전도가 목적이 아니야. 1차적으로는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게 1순위야. 그게 되고 나서 전도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전도하다가 내 믿음을 뭐 해버려? 잃어버리게 돼.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네 믿음을 먼저 제대로 뭐 하라는 거야? 세팅을 해놓고 전도하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전도하러 갔다가 내 믿음이 어떻게? 팔려버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가 돼버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차라리 결혼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하나님 믿게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참 어때요? 어려운 거야. 아 목사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냐 이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응? 어려워요. 저희도 이렇게 동기들 만나면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잘은 모르는데 그래요. 무슨 동기들 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 막 걔는 말이야 불신자 집안의 저기랑 결혼해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사모님 쪽이 불신자 그래가지고 뭐가 많다는 거야? 핍박이 많다는 거야. 아니 지금 목회하기도 힘든데 장인 장모가 불신자니까 뭐가 많아요? 핍박이 있다는 거야. 그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아니, 목회하기도 힘든데 장인 장모가 불신자야. 막 핍박이 와. 목사가 여러분 제사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내면 좀 이상하잖아. 목사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저도 제사 안 지내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런 집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결혼이. 내가 그들을 다 변화시키면 좋은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더 빼앗길 확률이 훨씬 많아.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어떤 일정 부분 그 훈련이 될 때까지는 좀 이런 그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좀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내 믿음이 뭐 하기 전까지? 굳건히 섰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잘못 만나다가 내 믿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흔들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가 뭐예요? 돼버려. 이단 전도하러 갔다가 이단에 빠져버려. 하나님이 그걸 걱정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네 믿음 좋다고 자신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뭐가 되고? 부정적인. 적극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적극적.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상숭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도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 이렇게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내가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보면요 목사의 적은 목사야. 이해가요? 목사의 적이 평신도가 아니라고요. 목사의 적이 목사.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목사를 유혹하는 게 평신도가 유혹하겠어요? 목사가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혼합이 되면요 시간을 다 뺏겨. 뭐를 뺏겨요? 시간을 다 뺏겨버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요즘 공부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 아, 옛날에도 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나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딴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세상적인 얘기, 여러분 뉴스가 재밌어요? 에?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게 맨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다른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를 빼앗아가요? 시간을 다 뺏어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돼요.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집단 문화야. 무슨 문화? 집단 문화라서 그 나라는 신앙을 이렇게 그 뽑아내서 내가 이런 신앙이다라고 뽑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묻혀 있어. 교회 안에, 어떤 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다윗처럼 내 신앙이 딱 이런 신앙이다라고 딱 어떤 그 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눌려 있다 이거예요. 가정 안에 눌려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얽히고 설킨 게 어때요?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헷사람,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 사람, 히위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죠. 같이 사니까 서로 만나 안 만나? 만나죠? 응?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죠. 우리가 우리는 뭐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는 인구가 많고 모임이 많고 만나는 게 많고 이게 공동체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영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혼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때요? 어렵다 이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땐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어도요, 뭐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잘못하다가 거기에 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버려?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게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이 사람들과 아예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같이 뭐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옆에 조선족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아랍 사람도 있고 자꾸 뭐 인사하다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돼? 친해지게 돼. 친해지다 보니까 밥 먹고 교제하다가 또 좋아하게 되다가 뭐 하게 되는 거야? 결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뭐야? 숭배해. 교제하다 보면 영향을 받는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제를 숭배. 원인이 뭐죠? 다른 민족들과 뭐함으로? 결혼함으로. 결혼하게 됨으로 뭐가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결국은 왜 결혼하게 된 거죠? 결혼이 뭐 그냥 됩니까? 같이 뭐 하다가 놀고 지내다가 교제하게 됐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왜 악한 일을 저질렀죠? 친구 잘못 만났어. 결혼을 잘못했어. 악한 일, 끌려간 거죠. 그들은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막 찬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아요? 왕되기 전까지는 잘하고 왕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버려? 이런. 그게 교만해지. 왜 인간이 불순종하냐? 왜 우상숭배하고 왜 이런 타민족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보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과정이 있어. 타협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가나안을 멸하라 그랬는데 멸했어 안 멸했어요? 안 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우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결국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겼어. 그리하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해요? 불타올라. 앞에서도 나와요.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옆에 나라에 손에 뭐 해버려? 팔아버려요. 몇 년 동안?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팔아 넘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왜 이러기가 더 쉽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아. 누구랑만 교제해요?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 지금은 여러분 누구라도 다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라고 뭐 그런 거 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겠지만 구약시대는 거의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어떻게 하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팔아 넘겨요. 결국은 팔아 넘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까 제가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면 문제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줘. 그럼 8년 동안 이제 섬겼죠. 그럼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이방민족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완전 또 끌려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떡할까요? 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뭐 할 때요? 부지를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요. 지금 공식이 나오죠? 구원자가 누구예요? 누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이자 그나스의 아들 누구?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문제 해결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 이걸 오늘 기억해.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돼. 나중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뭐가 와요? 문제가 와.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그러면 되는 거야. 맞아요. 응? 제일 좋은 건 뭐가 제일 좋아? 응?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니엘이 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돼야 돼? 내가 온니엘이 돼야 되는 거야. 사무엘상 보면서 참 사울이 한심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가 돼야 돼? 다윗이 되고 내가 사무엘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를 배우라는 거야. 결국은 성경의 모든 게 간단해요. 공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패턴이 있어. 문제가 막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가 와요? 문제가 와. 근데 가정에도 엄마 아빠 다 있어. 근데 누구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해. 교회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해버려. 그러니까 성경은 수가 많으냐 적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수만 명이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때요? 더 중요해. 교회로 말하면 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때? 더 중요해. 여러분의 가족이 목사님 우리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그 가족이 다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다 헛개비야, 헛개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의미가 없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성령의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이 다윗처럼 성령의 뭐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다 하나님과 뭐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하면 얼마나 탄탄해지겠어. 교회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구성원들이 껍데기만 모이면 안 되고 각 사람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럼 누구 때문에 또 의인이 됐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맞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 위해서는 최초의 그 걸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다 뒤엎은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에 걸린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한 사람. 감염된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다 퍼뜨린 거야. 지금까지 뭐 나오는 거야. 영적인 것도 맞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계속 전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주변에 불신자가 많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 목사님,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의외로 이 환경을 탓하는 게 많아. 뭐 주변에 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너무 험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환경은 여전히 안 좋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봐봐요. 앞에서 지금 몇 년 동안을 팔아 넘겨졌어요? 8년. 그럼 8년 동안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8년 동안 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 또 나타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러면 보세요. 8년 동안 그 전에는 8년 동안 부르짖었어, 안 짖었어?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거야. 괜찮다고 여기는 거야. 적응을 하는 거야. 8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뭐 하겠는 거야?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빨리 깨닫지를 못해. 세월이 가서. 요즘에 저도 성경을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잖아? 예? 그럼 예전에는 제가 목사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뭐 해주고 싶을까요? 예? 막 빨리 가서 뭐 해주고 싶을까요? 해결해주고. 요즘에는 그 마음이, 그러면 안 돼. 요즘에는 딱 거꾸로 됐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좀 뭐 해야 돼? 기다려줘야 돼. 아, 내가 요즘에 요거를 배워요. 여러분이 힘들다 그래도 내가 그걸 도와주면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을 뭐해? 찾을 때까지 8년 정도는 뭐 해야 돼? 기다려. 아, 목사님 어떤 성도가 힘든데요? 아, 내버려 두세요. 고생 좀 하도록. 아, 뭐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요? 아, 그냥 안 나오라고 하세요. 하나님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해봐야 돼? 아, 목사님 무당 찾아갔는데, 아, 무당 찾아가라고 하세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건데 뭐 해야 돼? 예? 겪어봐야 돼. 아이고,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는데 내버려 두세요. 겪어봐야 돼. 겪어보면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뭐 해봐야 돼요? 당해봐야 돼. 그래야,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를 어때요? 깨달아. 그래서 제가요, 이 목사가 지나치게 막 성도들을 사랑해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상당한 지금 깊이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가 막 너무 막 자녀들을 막 과잉 보호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버려 봐야 돼. 고생 좀 해봐라. 어려움 좀 겪어봐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를 알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 얘기는 해줘야 돼. 막 직접 가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뭐를 해야 돼요? 진리는 전해야 돼. 왜? 들을지 안 들을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문제를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그거를 내가 막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뭐를 전하라고요?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하게 해야 돼? 본인이 기도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해야지. 내가 다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나를 의지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뭐하게 만들어? 의지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건 그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팔아 넘겼죠. 팔아 넘긴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이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민족들은 북한의 그 백성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정권을 도와주는 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데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원조해주고 우리는 막 도와줘야 되잖아. 어려우니까. 근데 계속 도와주고 그러면 공산당이 어때요? 망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안 망하잖아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잘 되니까 그 잘 되는 거를 백성들은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게 북한의 실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지도부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죠? 예를 우리가 뭐 쌀을 보낸다 그래도 그게 그쪽으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부로 가잖아. 돈을 보내도 그 지도부가 그걸로. 그러니까 북한의 백성들은 제발 남한이 북한을 뭐 해줬으면 좋겠다? 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빨리 이 정권이 뭐하게? 망해버리게. 그래야 자기들이 뭐를 받아요? 해방이 되니까. 중국이 도와주고 남한이 도와주고 뭐 러시아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계속 정권이 뭐 하는 거야? 유지되죠. 이해가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안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그들이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자꾸 도와주면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 안 찾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어려움이 왔냐? 그럼 너는 누구를 찾아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와주면서도 뭐를 전해야 돼요? 진리를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안 전하고 문제를 해결시켜줘. 이러면은 이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예루살렘에 섬겼는데 하나님 8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어. 8년이 돼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면 하나님 도와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누가 임해요? 성령이. 다윗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 우리 신약처럼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신약에서의 성령을 받는 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고 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코트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퍼 코트를 입으면은 언제든 이걸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리죠.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도 그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 어떻게 영이 떠나가 버려. 지금 성령이 임했다. 이게 옷을 덧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성령의 옷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가 됐죠.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이다 하면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줘. 손에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겠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온니엘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온니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볼 때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과 사무엘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인물에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배경이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배경이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아.
심지어는요, 실력도 안 중요해. 응? 무식해도 괜찮아. 실력 없어도 괜찮아. 재능 없어도 괜찮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맞아, 맞아요. 응? 뭐 기도는 뭐 면허증이고 뭐 없잖아. 기도가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거잖아요. 뭐 실력이 있어야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말 잘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니까. 응? 뭐 재능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죠. 응? 응? 무식해도 재능이 없어도 뭐 가난해도 뭐 배경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겉보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순수하게 뭐 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무엘의 눈에는 첫째가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막내로 갔어. 그게 누구야? 다윗이야. 겉모습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이하고도 상관이. 그 하나님 선택의 기준은요, 남녀노소, 뭐 배경, 학력, 뭐 스펙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온니엘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갈렙의 동생이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여호수아 패밀리도 있는데 그쪽을 선택하지,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패밀리가 아니라 갈렙 패밀리잖아요. 그러면 갈렙이라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니엘이 성령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의 사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사라 할지라도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지도자가 되고 그 문제를 뭐 하게 돼요?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찬양도요, 그냥 조그맣게 찬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찬양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따로 찬양 따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다. 찬양을 크게 하는 사람은 모두 크게 해요? 기도도 크게 해요.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찬양과 기도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온라인 예배의 허점이 뭐야? 뭐가 안 돼?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핸드폰 틀어놓고 부르짖은 적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코미디죠. 응? 쉽지 않잖아. 응? 같이 또 혼자 하는 거지. 이게 또 이상하잖아 좀. 응? 응?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 그렇죠?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길 수 손에 넘겨줬다고 이게 어떻게 넘겨줬는지 뭐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시작. 그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몇 년 동안? 40년. 그 땅이 그럼 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4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문제가 없어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별일이 다 있어도 온니엘이 성령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싹 다 어떻게 돼요? 다 해결돼.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하는 섬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돼.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온니엘이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용은 안 나오지만 40년 동안 백성들을 뭐 한 거야? 돌본 거예요. 지킨 거야. 문제가 있으면 온니엘이 다 뭐 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한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나라 민족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제가 우연히 오늘 제가 아주 오늘 혼자서 엄청나게 웃었는데, 뭘 웃었냐면은 오늘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쪽 구국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막 엄청나게 모였다는 거죠.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스님이 나온 거야. 이렇게 외국 운동하는 거기에 이제 같이 하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스님이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너무 웃긴 거예요. 존경하는 정강훈 목사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데, 예? 여러분, 이거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스님 옷을 입고 승복을 입고 뭐를 해? 할렐루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 내 다른 내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가 뭐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뭐 하나님 얘기를 해서 그 스님이 왜 저러나. 너무 혼자서 그러고 다가 막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국 운동하는 팀에 그 사람들이 좀 이제 뭐라 무슨 우파 강성 우파를 뭐 주사파를 뭐다 감옥으로 뭐 감방으로 막다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다 다른 저기들도 거기는 이제 정치적인 단체로 모인 거니까 물론 목사님이 하는 거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다 몰려 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요? 스님이 있다니까. 스님이. 그래가지고 스님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하는데 내가 저거 불교에서 저러면 뭐 잘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엄청 웃었어요. 오늘 오후에. 내가 그래가지고 야 할렐루야 그래도 되나? 내가 불교에서 괜찮나?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막 할렐루야 그래 스님이 성경 역사라. 근데 부흥사처럼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웃겼네. 근데 그 부분만 내가 막 틀어주고 싶은 거 어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서 스님이 괜찮아. 스님도 할렐루야 하더라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뭐를 해결해?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올 한해 올 3월 달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가 아닌데 우리 거기에 관심이 없어. 문제가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하냐? 충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의 믿음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만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돼요? 혼합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건 뭐예요? 내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 혼합주의가 되는 거. 이상해지는 거. 자꾸 외부 영향을 받는 거. 이단에 빠지거나 자꾸 이렇게 엉뚱한 거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다 이석돼 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걱정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는 누구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성경을 똑같이 봐.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이상하게 가르쳐. 그죠? 이단들도 성경을 봐야 안 봐요? 보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상하게 가르쳐. 교주를 섬기라 그러고 뭐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엉뚱한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온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온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크고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게 문제예요.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골리앗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문제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나 큰 문제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고 온니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